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여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이 시간 실시간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영문의 예배 가족들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된 가족들과 또 성도들 서로 인사 나누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만나니 더욱 반갑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행복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의 찬송 부르면서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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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다가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저희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곳에 오셔서 넘치는 사랑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어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며 사죄의 은총과 구원의 감격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에서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위해 참여하며 통회하는 마음을 기뻐 받으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살겠노라 다짐했지만 실제로는 세상 욕심에 이끌려 살았습니다.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했지만 인간적인 지혜와 능력으로만 감당하려다가 실패하였습니다.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겠노라 결심했지만 욕정의 소리에 더 많이 이끌려 살았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의지하여 이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에서 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모든 죄악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악을 내어놓고 침묵으로 이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진실로 고백하며 참여하는 자에게 용서를 확신케 하며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가 함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드리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여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겼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니 돌 같은 내 마음 온독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겼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겼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겼네. 아멘.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영기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중환하시며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전지전능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로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주님 홀로 높임을 받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어리석고 연약해서 세상에 속한 일시적인 것을 추구하기도 하고 금방 사라져버릴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하신 손으로 우리의 눈을 가리우는 비늘을 벗겨주시고 닫혀진 우리의 영혼을 열어주시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주의 말씀을 추구하고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영문의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참으로 힘겨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원치 않은 질병과 사고로 고통받는 우리 지체들을 고쳐주시고 사업의 어려움으로 힘겨워하는 우리 지체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발버둥치면서 애쓰는 우리의 연약함도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에 계속해서 많은 변화와 어려움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우리의 무능함을 절감합니다. 그렇지만 주님, 원하옵기는 코로나19로 좌절하고 낙심하기보다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가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며 의지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마음을 합해서 굳센 믿음으로 기도하고 본을 보이며 온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데 힘쓰는 이 땅의 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멸시하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남은 자와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명과 함께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자의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해외에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헌신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역이 순조롭게 하옵시고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국내적으로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이 땅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 경제, 안보, 민생 등의 문제를 정말 지혜롭게, 슬기롭게 잘 풀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땅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한 노력들이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미국과 북한의 대화가 다시 이어지게 하옵시고 이를 통해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최재원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친히 기경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옥토와 같이 변화되게 하옵시고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심령에 떨어질 때에 풍성한 결실을 맺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 곳에 다 모이지 못하고 서로 다른 장소에서 이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임재를 느끼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예배위원들의 삶 속에도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 시간입니다. 봉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헤아리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으로 온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함께 봉헌 찬송 50장 1절 1절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는 우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를 이렇게 극진히 돌보아 주시고 이날까지 친히 인도해 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격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나이다.
여기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정성껏 준비하여 온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더 많은 하나님의 것을 관리할 수 있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크고 작은 감사가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삶을 허락해 주옵소서. 선교와 구제와 장학 사업을 위한 예물도 드립니다. 귀한 목적에 사용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왕성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과 기쁨과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고 이 봉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모든 우리 교회 자석수의 20% 이하의 현장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본당에서 50명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우들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지만 될 수 있으면은 이 조치가 풀리는 대로 우리 본당을 채워서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2부 예배에는 한 10좌석이 지금 더 찰 수가 있는데 우리 교우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앞으로 될 수 있으면은 이게 모든 코로나가 물러가면은 현장에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며 그렇게 거기에 이렇게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우리 구역 권찰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올해 우리가 헌신 예배를 한 번도 못 드렸는데 처음 우리 구역 예배가 다시 재개되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구역 권찰의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수요일 저녁에 우리 구역장은 꼭 참석해 주시고 구역장 외에도 우리 교우들 같이 참석해서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요일 오전 11시에는 줌을 통해서 구역장 모임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모이지 아니하고 각 가정에서 구역장님들 줌을 연결해서 그렇게 구역장 모임을 갖고 또 각 구역에서는 이번 주부터 또 줌을 활용해서 각 구역이 구역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많이 좀 처음 대하는 거니까 어려움이 있겠지만 조금 몇 번 하면은 익숙하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들 좀 수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사항은 교회 소식란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에베소서 제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제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이제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 찬양은 우리 여성중창단이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고통과 시험이 나를 찾아올지라도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주심으로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다 하는 감사의 찬양이었습니다. 이 찬양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동일한 신앙 고백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반만 년 동안 인류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발명품을 내놓았습니다. 그 덕분에 지금까지 생존하고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인류에게 최고의 발명품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바퀴입니다. 바퀴 이야기가 주전 3200년경에 수메르의 우루크 유적에서 그림 문자에 실려 있었어요. 타이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는 19세기 중반입니다. 미국의 발명가 찰스 굿이어가 39살 때에 1844년에 특허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상업화에 실패하여 파산하고 나서 말했습니다. 내가 씨앗을 뿌렸는데 남이 과실을 가져갔다고 불평할 필요는 없다. 안타까워해야 할 일은 씨앗을 뿌렸는데 아무도 과실을 가져가지 못하는 것이다. 인생을 돈의 기준으로 판단만 해서는 안 된다. 그 뒤에 프랭크 시버링이 타이어 회사를 만들어서 그 타이어의 이름을 굿이어, 그걸 발명한 사람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다른 하나의 발명품은 시간입니다. 시간을 발명품이라고 하면 조금 이상하게 들리는데, 시간을 구체적으로 하루 24시간, 1년 12달, 365일로 정한 것이 인간의 발명품이자 관념입니다. 고대로부터 인류는 한 해의 시작을 춘분에 두었습니다. 춘분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날입니다. 주 325년부터 춘분은 3월 21일 그 경으로 확정했습니다. 부활절을 춘분 후 보름이 지난 첫 번째 주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발명한 시간은 오차가 생겨서 수정하고 보완해야 합니다. 4년에 한 번씩 2월에 윤일을 넣고 매년 연말에 윤초를 넣어야 합니다. 세 번째 발명품은 사랑입니다. 역시 사랑도 발명품이라고 말하기 조금 그렇죠? 남녀의 사랑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감정입니다. 사랑과 결혼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가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주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개인이 사랑할 수 있는 자유를 얻기까지는 수천 년에 걸쳐서 투쟁 끝에 얻어낸 산물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 자유와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한 사랑하라, 이렇게 어떤 시인은 노래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한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가장 따뜻하고 가장 바람직한 인간관계입니다. 사랑은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맺는 마음이에요. 사랑은 그런 관계를 지켜가려는 마음의 움직임입니다. 사랑은 진선미를 감싸고 있는 인간의 심성입니다. 그 사랑 안에 은혜와 은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첫눈에 반한다 그러잖아요. 그것은 뇌에서 2초간 페닐에틸아민이 분비되어 사랑의 감정이 생기는 것이랍니다. 페닐에틸아민이
뇌에 가득 차면은 넋을 놓고 상대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호르몬 페닐에틸아민의 유효기간이 2년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유통기한이 2년인데 불같은 사랑도 2년이 지나면 그 사랑이 식어지게 됩니다. 알랭 바디우가 말했습니다. 남성의 사랑은 벙어리고 여성의 사랑은 이야기의 연속이다. 여기서 사랑의 어려움이 시작된다. 사랑의 재발명이 필요하다. 사랑을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사랑의 적은 경쟁자가 아니라 이기주의다. 그렇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랑이 사랑의 적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랑이 게으름의 원천입니다. 어제 신문에서 주말 섹션에 봉다로의 오늘도 편의집이라고 하는 코너가 있는데 어제 그 글의 제목이 진이, 고 맹랑한 진이였습니다. 저자가 중학교 시절에 교회를 아주 열심히 나갔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으러 교회를 간 게 아니라 예쁜 여학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나왔대요. 근데 그 중에 특히 퀸카 장로님 딸인 진이라고 있었답니다. 근데 한 번은 예배를 보는 도중에 기도 시간에 살짝 눈을 떠서 둘러보다가 그 진이하고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진이가 나를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더랍니다. 그런데 발렌타인데이 2월 14일 진이에게서 초콜릿을 받을 것을 기대했답니다. 드디어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가 왔습니다. 그날이 마침 주일인데 진이가 과연 상자를 하나 이렇게 제법 큰 상자를 가져왔대요. 그래서 저거는 틀림없이 초콜릿이 있을 것이고 그 초콜릿 상자를 나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진이가 그날 그 상자에서 초콜릿을 하나씩 꺼내가지고 남학생들에게 다 나눠주고는 자기에게는 주지 않았대요. 그래서 이 저자가 실망을 한 나머지 하나의 결심을 했답니다. 그래, 이제 좀 있으면은 3월 14일 화이트데이가 오는데 그때 좀 보자. 그리고서는 화이트데이 날 사탕을 잔뜩 사가지고 와서 자기도 역시 여학생들에게 다 사탕을 나눠주고 진이에게는 나눠주지 않았답니다. 여러분 전혀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예. 결국은 그렇게 살아가는 감정을 원수 갚듯이 그렇게 표현했고 지금 어른이 되어서 매년 이맘때 발렌타인데이와 화이트데이가 오면은 그때 그 맹랑한 진이가 생각이 났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참 과거의 추억이 재미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렇지 사람의 사랑이라는 게 완전한 게 아니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나 그 완전치 못한 사람의 사랑을 완전하게 하려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재발명해서 온전한 사랑을 하려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인종, 신분, 세상의 지위고하를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상대방을 나 자신처럼 사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부가 사랑할 때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와 함께 있는 타국인을 너희 중에서 낳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단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지금 우리에게 어떤 사랑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함이 축복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첫 단계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의 환경, 악종권들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어떤 역경에서도 이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환난이나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의 위협을 이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이 있으면 모든 일에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전 문화부 장관을 역임했던 이어령 박사가 말했습니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70년 동안 인문학자로 무신론자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딸 미나가 먼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딸이 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죽도록 사랑해서 결혼한 남자와 미국에 가서 살다가 헤어졌습니다. 삶이 힘들었든지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재혼해서 얻은 둘째 아들이 5살 때 특수자폐 판정을 받았습니다. 실명 위기가 닥쳤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맏아들이 25살 때 돌연사 했습니다. 그럼에도 딸이 말했습니다. 나 자신을 죽이고 남을 섬기는 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다. 내 안에 그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다. 자신의 모든 시련과 고난이 축복이다. 나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딸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도 알고서 말합니다. 생명은 사랑이다. 아픔과 고통이 있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하 40도의 사랑이다. 불필요한 모든 것을 없애주신다. 고난을 겪으면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절절하게 느끼면서 영성의 세계로 내가 들어왔습니다. 이어령 박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강물처럼 흘러야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죽은 것들을 살립니다.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언제 선택하셨습니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기 창세 전이란 말은 세상이 기초를 설립하기 전에, 세상의 기초를 놓기 전에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공로나 선행이 선택의 조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떠난 인간이 죄인이 되었을 때 그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람의 몸으로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세웠다. 그 이유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는 것이다. 너희의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선택하신 주도권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롭게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영원하신 사랑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장 칼뱅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신 것은 영원한 의지의 결정이다. 우리에게는 강력하고 한없이 심오한 시면이다. 그래서 우리가 탐구할 것이 없다. 인간의 지성 밖의 문제다.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총에 의한 선택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왜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신 것입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곧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는 사람은 곧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도 할 것입니다. 아니,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한 사람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다면 그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신학자 매튜 헨리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 의해 선택하신 것은 다른 거룩한 은혜를 넘치게 하는 신비로운 은혜의 근원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모든 축복의 근거로서의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 안에서 사람을 선택하신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마음을 같이 하게 됩니다.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다투지 않습니다. 허용으로 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깁니다. 먼저 자기 일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봅니다. 사도 바울이 본문 6절에서 말했습니다. 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는 사람에게 은혜를 거저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가스펠 음악을 만들었던 토마스 앤드류 도르시가 간증을 했습니다. 나는 한창 잘 나가는 피아니스트였습니다. 그런데 찬양 사역자로서 헌신하기로 결단했습니다. 하지만 찬양 사역을 하면서 너무도 큰 시련을 겪었습니다. 33살 때 아내가 아기를 낳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기도 이틀 만에 떠났습니다.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평생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찬양 사역을 하는데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눈물로 밤새워 기도할 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의 가족이 지금 내 옆에 없지만 천국에 나와 함께 있다. 그가 쓴 복음성가를 수많은 사람들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곡이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입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에서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셔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주신 은혜를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 안에서 사람을 선택하신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거룩하다라는 말은 신성한, 순결한, 결백한, 구별된, 다르다, 분리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선택을 받은 사람은 신성한 영향력을 받아서 사는 겁니다. 세상에서 살면서 항상 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구별된 생각,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스도의 법에 따라 살고 일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 이런 생각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구약 레위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거듭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구별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 말씀을 기억하고 준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방종하게 하는 자기 마음을 따르지 않습니다. 눈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옷단 귀에 술을 만들어 달게 했습니다. 청색끈을 그 옷단 귀에 술에 더하라고 했습니다. 그 옷단 귀에 달린 술을 보면서 생각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하셨다. 신성한 영향력을 가져라. 순결한 마음을 갖고 살라. 오늘날 우리에게서 그 옷단 술이란 뭐겠습니까? 저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활동이 줄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은데 집에서 하는 게 뭡니까? 주로 텔레비전 앞에 있는 시간이 제일 많을 거예요. 온갖 것을 우리가 우리 눈으로 다 보고 귀로 듣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려고 노력을 해보십시오. 절대로 우리가 세상의 흐름에 쫓아 타락한 생각, 음란한 생각, 헛된 생각 가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더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사는 다른 하나는 기도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한 사람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화목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 안에서 사람을 선택하신 세 번째 목적은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흠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제물에 결점이 없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제물로 적합해야 한다. 나무랄 데가 없어야 한다.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 잘못이 없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흠이 없게 살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사람을 믿어주십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이 끝까지 견고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사람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여 내 마음이 나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된 사람에게 두 가지 복을 주십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복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면 항상 주를 찬송합니다. 찬송이 나에게 있으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찬송하면 근심이 물러갑니다. 하나님을 찬송함이 치유의 능력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기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말씀, 거듭남의 축복, 영적인 우아함, 영적인 경건한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좋은 길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사랑이 회복되면 믿음 안에서 피차 평안과 위로를 받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사를 받아야 견고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신령한 복을 받아야 삶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됩시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며 올해 하늘의 영적인 복을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함께 나누어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깊이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회복이 되어 흠없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을 누리시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셔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늘 거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사랑을 세상에 널리 전하고 나누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근심 걱정하고 기쁨 기도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사랑 내 맘속에 높여 감각이 금전의 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받는 자로서 복을 누리십시오. 어려운 환경에 좌우되지 마시고 사랑받은 자로서 거룩하고 흠없이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 가운데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대신 온갖 모욕과 천대와 십자가의 고통까지 받으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여기 머리 숙인 주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와 그 가정과 생업 위에와 우리 온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